잘 오셨죠? 오늘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악보 없이 정면을 지휘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량이 훨씬 크게 찬양하는 몇 주 안 되는 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리가 다 이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참 난 행복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느끼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알뜰살뜰 챙기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아니 한 번도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너무 기억이 오래되셔서 그죠? 요즘은 손편지 잘 안 쓰죠. 손편지 잘 안 씁니다. 뭐 짧은 그냥 단문으로 카톡 보내고 또 이메일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요즘 회사에 가면은요 글 쓰는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짧게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쓰는지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다 빼고 핵심적인 얘기만 해라, 시간 아깝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보고서 너무 길게 쓰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를 해라, 뭐 그렇게 하는 게 추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그렇게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세 줄만 써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그 참 여러 감정들을 다 담아서,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담아서 편지에 쓰죠. 저녁에 오늘 졸리는데 그냥 편지나 써서 내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저녁에 대충 써서 이렇게 보내지 않잖아요.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옛날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에 보면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해서 책상에 이렇게 밥상 같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죠? 구겨진 종이들 잔뜩 쌓여 있습니다. 왜요? 더 잘 쓰기 위해서, 더 좋은 표현을, 더 필요한 표현을, 꼭 맞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신경 써서 노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몇 분은 옛날 추억에 지금 잠기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사랑의 편지 성경도 하나님이 정말 신경을 쓰셔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고르고 선별해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거 좀 써라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막 에서의 족보도 막 들어가고 막 빼기도 그렇고 그냥 둬라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값진 책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40불 뭐 주면 한 권 이렇게 사고, 아니면 교회에서 요즘 워낙 많이 주니까 성경이 그냥 집에 그냥 점점 쌓여가요. 그냥 이런 성경 저런 성경, 누가 또 조그만 성경 들고 저 괜찮아 보이네, 이것도 하나 사고, 또 큰 글씨 보면 이거 집에 놓고 보면 좋겠네, 또 사고. 성경을 우리 너무 쉽게 사요. 그리고 별 성경의 그런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별 생각하지 않죠. 근데 사실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대의 성경은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고대의 책 한 권 집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옛날에는요, 이 이집트 근처에 이렇게 나일강 근처에 갈대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갈상자에 담겨 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보내줬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갈대 상자, 갈대가 있는 그곳에 굵은 갈대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대나무처럼 이렇게 좀 굵직한 갈대를 골라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서 그거를 쫙쫙 펴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음 거를 벗겨서, 갈대를 벗겨서 또 말리고 그 위에 또 덧대고 해서 만든 게 파피루스라는 종이에요. 거기다가 하나씩 써요. 그리고 그것을 또 풀을 대서 더 이어가기도 하고 엮기도 하고 해서 긴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고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높게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시대지요. 그런데 이게 잘 부스러져요. 왜냐하면 갈대를 말린 거를 거기다가 글을 쓴 거니까 잘 부스러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뭐냐면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잘 쭉쭉 펴가지고 이렇게 잘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수많은 양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 가죽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값지고 비싼 성경 종이에다가 이 성경 내용을 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필요한 내용이 아닌데 막 담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창세기 36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강해집이나 이렇게 창세기 시리즈로 혹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강해집이 잘 가다가 36장이 없는 강해집이 되게 많아요. 35장까지 이렇게 설교가 쭉 진행되다가 36장은 딱 스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7장에 이제 요셉이 채색 옷 입는, 그리고 꿈을 꾸는 그런 장면들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런 장면으로 쑥 넘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6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6장을 여기에다가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35장에 야곱 스토리의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그런 최종회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12아들이 있었고 이제 이삭이 사실은 조금 더 살아요. 사실은 더 뒤에 요셉과 함께 거주하고 요셉이 팔려갈 때 한 10년 정도 오버랩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미리 기록을 하고 여기에서 35장으로 딱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로 딱 끝이 나고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고 그 다음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주 족장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35장과 37장 사이에 36장의 에서의 이야기, 에돔 족속의 족보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금은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36장이 족보네 하고 이렇게 37장으로 쑥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광야 2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그들이 받았던 감정적인 미묘한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쭉 보는 내용들을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들 사이에는 늘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형제로 출발하지만 늘 갈등하고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돔 족속은 누구냐?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 갔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출애굽한 것인지 에돔 왕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에 길을 내주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지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공짜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좌로나 우편으로 가지 않고 똑바로 이 길을 지나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당신들을 맞이할까 모르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부탁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그런데 그렇게 불편했던 그 에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에돔의 후손들이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옵니다. 지명을 잘 모르시겠지만 람셋에서 발행해서 숫곳에서 진을 치다가 숫곳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길이 되었는데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엘림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죠. 아말렉과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12절 우리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3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그죠? 누가 나옵니까?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 지금 에돔의 후손 또 아말렉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이 뒤로 와서 공격했거든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뒤로 쭉쭉 쳐지는 낙오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말렉 그리고 에돔 늘 두렵고 긴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명과 문화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에서 이렇게 야복강을 두고 만나기 직전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 가축들을 끌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서는 이미 군대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잠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했다고 얘기합니다. 헷 족속. 헷 족속이 중요한 족속입니다. 헷 족속이 이 굴을 파고 안전하게 이렇게 거하는 사방의 그런 외부의 침입에 상당히 잘 경계를 했던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헷 족속, 히타잇 족속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졌던 헷 족속과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돈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헷 족속의 철기 문명이 지금 에서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칼을 들고 전쟁을 하고 에서가 정복을 하고 그런 족장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이 족장은 그 원래 단어는 천부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족장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31절 읽었지만 그 에돔이 거하고 있던 그 땅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족장들이 많았고 그리고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인 빨리 나라의 모습을 갖춘 그런 에서와 에서의 후손 에돔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에돔이 이렇게 왕도 있었고 철기 문명을 가졌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을 피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이 에돔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족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이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어디에 거할 거냐면, 에서가 머무는 주소가 어디냐 하면 땅의 기름짐에서 먼 곳이에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먼 곳이에요. 그곳이 에서가 머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창세기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면서 준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서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에서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의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세일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사해 그 호수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거기서 에돔 왕국을 만들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든든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든든한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말했던 것처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짐에서부터 멀어진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것이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지금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아버지가 머물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면서 그곳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슬이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기 때문에 이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땅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슬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리는 그곳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우리 박덕주 목사님한테 가십시오. 전공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슬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짐에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이슬로부터 그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 응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에돔 땅이 거창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군사적으로 강대해 보이고 왕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족속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에서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엄청나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기죽어 있고 세상 앞에서 눈치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와, 그죠? 유대인들 모든 랜드로드는 다 유대인인 것 같고, 막 그냥 맨하탄 높은 빌딩, 큰 빌딩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학고방 같은 그런 집 하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 에돔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그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투쟁 같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지라도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36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곳을 떠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비록 너희들이 이 길을 돌아가야 될 손치더라도, 비록 너희들이 그들 앞에 전쟁을 하면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에 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서 하도 아이들이 싸우니까, 뱃속에 있는 복중의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야곱이 지금 싸우고 복중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장차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이 민족으로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 되셔서 그 세상의 역사까지도 관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세상 밖의 일은 무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영향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조차도, 그 세상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짧은 장을 통해서 43절까지 걸쳐진 이 내용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들을 막 함축적으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족장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 세일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출애굽에서 그냥 피난민처럼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좀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조차도, 에돔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 약속을 완성해 주셨는데 너희 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매임을 벗을 때에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릴 것이다,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돔 족속이 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왕국 속으로 부속되어지는, 속국으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 18,000을 치고 에돔을 꺾어버립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울타리 범주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사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 아십니까? 하만 장태를 높이 세웠던 그 하만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사람이 누구죠? 헤롯이죠, 그죠? 헤롯이 어느 사람입니까?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계속해서 그런 갈등의 관계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떠냐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 23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을 미워하지 말래요. 애굽을 미워하지 말래요. 그것이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의 원수고 우리가 그들의 대적이 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정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됐던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이 왼수 같은 에돔 족속들 왜 이런 기록을 우리가 봐야 되지가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백성들이고 그들조차도 우리가 야곱의 형제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에돔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구별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느냐?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돔 족속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삭을 세우신 이유, 야곱을 세우신 이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받으라고요.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로 돌아가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3절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복 때문에 그 주변이 복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라고요. 그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선포하라고요. 에돔까지도 이집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품고 계시고 그들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까지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아담을 세우신 것처럼, 노아를 세우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교회 당을, 예배 당을 세워놓고 이곳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우리 후손들 잘 되고 편안하고 복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미국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시고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복받고 잘 살아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다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고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이 땅에 안정적인 삶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39장을 잠깐 땡겨서 보시면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잡혀갑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집에서 진짜 모든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은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모습하고 똑같은 그림이 창세기 39장 3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거 보여주고 세상에 감동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요셉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다 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을 내어놓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요셉이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곡식을 주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때에 요셉에게 오면 사는 것처럼 이 기근의 때에 예수님께 오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셉을 보여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 그림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요셉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라인을 따로 구별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라인을 준비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요?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이, 내가 알고 깨달은 이 복이 주변으로 흘러 넘치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주변에 가 있어요. 선지서를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 주변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선포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에돔 족속에게 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인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에돔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담을 쌓아버려요. 끊어버리고 교제 끊고 그냥 왕따 시켜버리고 신경 안 쓰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셔서 그 완성하신 그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구속에 하나님의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림이에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만 예배드리고 천국 갔더니 다 한국말로만 예배드리더라, 뭐 그러지 않잖아요. 천국의 그림은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랭귀지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런데 복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복의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이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한 주 매월 마지막 주는 선교주일이다, 그냥 편말 놓고 구역별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 그냥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 삶의 거룩한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에돔에 가 있고 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